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후 귀신 들려 간질이 있고 불가물에 자주 넘어지는 불쌍한 아들과 그것에 대해 마음 아파하는 아비를 예수께서 고치시고 믿음을 주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병을 고치지 못한 제자들은 예수님께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라는 심한 꾸중을 듣습니다. 꾸중을 들은 제자들은 이후에 예수님께 나와 우리는 왜 고치지 못했습니까? 라고 하자 믿음이 적은 이유라고 하시면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도 옮겨지라 하면 옮겨지고 못할 것이 없으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도 오늘 본문하고 성격이 살짝 달라 보이긴 하지만 비슷한 부분이 있죠.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나사로의 비유를 들어 가르치시며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반문하셨습니다. 여기에서도 믿음과 기도를 연결시켰습니다. 이 부분을 읽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자칫 잘못하면 믿음을 어떤 능력 행함이나 이적을 행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거나 혹 기도나 금식을 어떤 이적을 행하는 것, 병 고치는 것이나 귀신 쫓아내는 것을 이루게 하는 수단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서두에서 예수님은 끝날에 많은 사람이 주께 와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고 내게 나아오겠지만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모르니 내게서 떠나라 이 악행을 행하는 자들아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믿음과 기도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고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깨달음을 얻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많이 원망불평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원망불평이 하나님의 오래 참음과 사랑의 매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으로 바뀌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연약함과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자기 백성, 자기 나라로 세우신 하나님과 율법을 그들이 버리고 그들의 욕심대로 살게 되자 그들은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돌봐줘야 할 가난한 자를 외면하고 헐벗고 가난한 자의 권리와 재산을 빼앗고 착복하는 정말 강도 같은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 악행과 음행이 얼마나 심한지 그들은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은 그 남은 자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참 안식일과 참 기도를 드리는 자로 세우게 하신 것이죠. 이사야서 56장 이후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안식일이란 하나님의 법을 지켜 쉬는 종교적인 날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했듯이 누군가에게 평안과 쉼을 주는 것이고 기도와 금식이라는 것도 흉악하게 매인 자의 결박을 풀어주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며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방황하는 빈민을 볼 때에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는 입히고 형제가 가난해서 나에게 도움을 요구할 때 숨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곧 줄인 자에게 우리의 마음이 동하고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안식일이요. 이것이 진정한 기도와 금식이었습니다. 곧 하나님이 그들의 연약함과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참으시고 받으시고 죽음과 같은 상황에서도 그들을 다시 일으키셔서 당신의 백성을 다시 삼아주신 것처럼 그들도 그들 중에 있는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받아주고 세워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 이런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우리도 그와 같이 살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합니까? 말씀의 완전체인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슬픔과 고난 그리고 그로 말미암는 우리의 미련함과 완악함을 우리보다 더 뼛속 깊이
가슴 아파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한 긍휼과 사랑으로 항상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인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은 이런 예수님의 마음 근처에 와닿기는커녕 귀신 들린 아들의 간질과 자주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괴롭고 슬픈 한 아비의 마음에 그저 기술적으로 이론적으로 반응하고 사람들 위해 자만하며 왜 못 낫게 하냐고 변론하는 자와 다투기만 하고 있습니다. 사랑도 없고 능력도 없는 모습인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한 가지 알 것은 예수님은 능력을 많이 행하셨으나 능력을 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력을 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늘 우리를 위해 진심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하셨죠. 바로 그런 예수님께 성령이 함께하고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예수님에게 병을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며 바로 그런 기도를 하는 예수님께 하나님도 친히 함께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도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믿음이란 표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예수님이 부어주신 그 성령님만 쫓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사랑과 믿음과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를 쫓는 것입니다. 그러나 표적은 우리가 추구하거나 쫓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령은 항상 불이 붙어 있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는데 제자들의 심령은 사랑도 믿음도 은혜도 능력도 없이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아웅다웅 다투기만 하고 있으니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꾸짖음은 정죄하기 위함도 아니요 절망시키기 위해서도 아니요 우리가 그렇게 미련하고 연약하기에 그래서 우리가 사실 누구보다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자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신 들린 아들의 아비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자주자주 넘어지는 자가 우리이며 간지리기에 피투성이밖에 될 수 없는 그러나 자기가 왜 그런지도 모르는 그 아들의 모습이 우리이기에 이런 나를 잘 아시고 이런 나를 너무나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갑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금요 기도에 우리의 심령이 예수님의 마음이 없는 것 자체가 간질이요 넘어지는 것임을 알아 우리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를 그 마음으로 일으켜달라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게 해달라고 성령으로 자라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우리가 간절히 구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안에 애타고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님 마음에 있는 긍휼과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심령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불붙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